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 여기 나오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가 일명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이 기도문은 어떤 기도문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외우기를 기뻐하고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100번을 했더니 기도응답을 받았다. 뭐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주기도문을 많이 읊조린다고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1장에는 이 주기도문이 조금 다르게 쓰여 있네.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해석을 제대로 안 했어요. 원문은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제대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요건 또 빼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여 그렇게 했는데 킹 제임스 번역으로 번역된 이 본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하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요것도 있습니다.
근데 번역에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써놓으세요. 이게 번역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걸 빼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문이나 여기나 똑같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 말씀도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됐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사람이 벗에게 가서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것과 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줄 것이다. 벗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간청함을 인해서 일어나서 요구대로 줄 것이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계속해서 세 번을 다르게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간청하여서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면 예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왜 구하는데 지금 구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한 것은 여기서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런 거를 구하는데 왜 13절에 대답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가. 마태복음에 똑같은 이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6장의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장에 가면은 똑같은 이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는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 곧 하늘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근본이시다. 우리가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근본이시다. 그 근본이신 아버지 앞에 너희가 구하라.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여기서 왜 처음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누군가에게 구하는데 그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걸 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구합니까? 항상 우리가 뭘 구할 때는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어떤 사람이 벗에게 가서 떡 3덩어리를 간청할 때 그 친구가 그 떡 3덩어리를 줄 수 있는 부유한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다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무엇이? 그 이름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 무엇에 초점이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면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임함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는 이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구하는 것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임하시도록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3가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을 주시기를 구할 때에도 바로 그 앞절에 얘기한 이 3가지를 위해서 양식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죄라는 말이 한국의 말로는 그냥 다 똑같이 죄로 해석이 됐지만 원어로는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우리의 죄는 하말티아라는 헬라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을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할 때는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오페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하면 어떤 빚졌다. 그리고 불이행을 했다. 나에게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았다. 나에게 잘못을 했다. 나에게 죄를 졌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말티아를 쓴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때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졌거나 또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거나 나에게 죄를 졌거나 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용서해 주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지은 것을 다 용서를 해주냐? 이거 역시도 또 무엇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두 번째 그
나라에 임하옵시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양식을 구하든 아니면 또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신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한 계명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이 와서, 그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가 와서 하와를 속여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진짜로 참으로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죽지 않아,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속였어요. 이렇게 속이듯이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짓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나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거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었거든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또 나라를 세우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 가지를 망쳐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거를 아셨어요. 왜? 그분은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다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했어요?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부터 마지막 아담을 지을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여인의 후손이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어디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마귀를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한 거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를 진멸했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진멸했고 사람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 단 한 분 생명의 하나님이고 단 한 분 우리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수 있다는 걸 나타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이루고자 하신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올라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부여받아 이 땅의 통치자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가? 내 안에 나라에 임하옵시라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내게서 뭐가 나타나요? 그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또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의 구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구원하는 일, 또 마귀를 진멸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도가 내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거 주님 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기를 구하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의가 되어져서 내가 의로워지고 그 의로 사는 자가 될 때는 나는 뭐죠? 죄가 없는 자잖아요. 거룩한 자잖아요. 구원을 얻은 자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나라에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세 번째로 바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우리에게 이 땅에 이것이 육신의 양식이냐 영의 양식이냐 노매러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육체의 양식, 네,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육체가 강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 양식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엄밀하게는 육체의 양식보다 무엇을 말한 거예요?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 양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에 필요한 먹을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늘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받아 먹도록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이 용서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셨어요. 생명으로 그 사망을 삼켜버리셔서 내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고 나는 죄사함을 입었거든요. 용서 받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빚진 자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렇게 빚진 자. 이렇게 빚진 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빚지고 누가 나한테 죄를 짓고 누가 나한테 뭔가를 갚아야 될 게 있고 누가 나한테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탕감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사절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 모두를 다 탕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거를 찾아보시겠어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몫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써졌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라고 하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용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모든 빚진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거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죄의 값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갚아주셨거든요. 나는 탕감해 줬거든요. 내가 예수님한테 빚진 자예요.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끔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너에게 빚진 거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누가 나한테 화나게 했다? 누가 나한테 빚을 졌다? 죄를 졌다?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갔던 사건 왜 갔어요? 니느웨를 가서 저들에게 회개하게 선포해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아수르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고 법인데 요나가 얼마나 그 아수르 사람들을 미워했으면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원한이 있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풍랑을 만나 결국 요나가 물에 빠쳐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요나는 요나서 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정말 마치 믿음 있는 것 같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선의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예요. 자기가 지금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예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믿고 서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서원의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에서, 요나의 기도에서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많이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두 번째 기도인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 그 바닷가에 토해져서 결국은 니느웨에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요나의 심령 속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은 했어요. 하래니까 했어요. 그냥 전하래니까 전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저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걸 내가 봐야지. 어떡하나 보자. 했는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요나가 아주 분을 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회개에는 진정한 용서가 따른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가르쳐준 기도를 한다는 기도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믿고 그 앞에 회개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나는 하늘과 땅처럼 멀고 도무지 갈래야 갈 수 없는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죄인인 이런 관계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구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죄가 다 용서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은 회개한 심령, 의롭게 된 심령, 거룩하게 된 심령,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심령이 된 이것은 모든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탕감받은 나는 다른 사람, 그 빚진 자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요나가 다시스로 가던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니느웨로 와서 거기서 토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그가 입었기 때문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로 도망을 가려고 해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그 죄사함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요나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죄인일지라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저 니느웨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그것이 저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이것도 이 바로 주기도문을 이어서 예수님이 그거를 말해 주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한 심령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 주기도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라 임하옵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하는 말씀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So what? 근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사역을 했어도,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그가 저 니느웨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르노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는 모든 기도가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가운데서 주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양식을 주시든, 나에게 지혜를 주시든, 나에게 능력을 주시든, 나에게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시든,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것은 어떤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이건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우리는 나에게 어떤 빚을 졌던,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는,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용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문 중에 분명하게 말한 건, 우리가 우리에게 많은 잘못을 지은, 많은 빚 지고 잘못 짓고 죄 짓고 한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용서해 준 것 같이, 탕감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말티야,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빗나간 죄를 진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다시스로 간 요나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들을 용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서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그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두 가지가 있었어야만 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간구와 서원이 담아져서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용서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기도는 온전히 요나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간청하는 기도는 그 친구가 그것을 반드시 주어야만 하고 또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간청했기 때문에 줄 것이다 라는 예화를 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예화가 너희가 아비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구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표현하셨어요. 또 아비와 아들, 우리가 아들이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낳았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친구인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을 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대로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대로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니까 구하라. 또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니까 찾으라.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까 열심히 두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간청은 어디서 나와요? 이 사람이 아니면 해결책이 없다라는 상황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해보고 안 되면 또 내가 다른 방법을, 제2의 방법을 생각해보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해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래요.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거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주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바로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 나라에 임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알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간청하는,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구하면, 여기서 벗이 왔는데 벗이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벗이, 한 영혼이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게 된다면 내가 그 벗 대신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얻어서 그 말씀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은 무엇을 이루는 일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구원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다음 설명에서 분명하게 또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너희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할 건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구하는데 그 구하는 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구하는 것이 그 나라와 의,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이 누가복음 11장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하신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기도만 주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기도를 하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구하되, 거기에 맞춰서 구하려니까 너희가 형제들을 용서해야 되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헤아리지도 말고 네가 모든 것을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죄를 사해 줬으니 너도 형제 죄를 사해 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나라가 세워지도록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만이 된 것이 아니라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걸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내 이웃의 또는 내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너희가 구하면, 그렇게 간청하고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마태복음에만 얘기했고 여기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나라에 임하시고 그 뜻이 하늘에 신 것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말씀이 이걸 서포트하냐?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나니. 우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있나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즉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기름 부으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 그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서 행하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친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의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머리와
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면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노력이나 육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할 때 구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 인해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을 짓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 주고 그건 나머지는 다른 건 다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을 다 이거 풀어서 쫙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그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기도문을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육체의 양식을 구하든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해서 구하든 또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구하든 이 모든 것이 다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세 가지 바탕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기름 부음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그 기름 부음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해석해 주잖아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주시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죠. 가르쳐 주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길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집을 짓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오복음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준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하기 위해. 두 번째, 나라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또 그의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빛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이 이웃에 아니면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나한테 빚진 거 내가 탕감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에게 꼭 뭔가를 받아내고 싶어서 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용서하세요.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나는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찾고자 하면 바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돈 간의 비유처럼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막힌담이 없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한 가지예요. 회개 다르고 용서 다른 것 같으죠? 근데 회개와 용서는 하나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이미 용서한 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이 들게 하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해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우리 안에서 마음에 품게 하고 입으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 뜻과 내 의견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 뜻을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문 속에 담겨진 이 세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시험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악에 빠져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의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쓰임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는 자요, 구하는 대로 주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놓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주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주실 때까지 구하시고 받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